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들어왔던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전개해 가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죠. 이쯤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가 한결같이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전부 무슨 놈이다?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정치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는 신물이 난 지도 벌써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정치는 아무나 해도 관심이 없다. 그게 맞는 것일까? 옆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지형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불안전한, 그래서 화산 폭발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언제부턴가 호전적인 성격, 어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천재와 인재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워낙 많이 나온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살 것만 생각하고 자기네 그 어떤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 살 것만 생각하지 아베가 정치를 20년을 하든 스가가 30년을 하든 100년을 집권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처해 있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너무도 형편이 다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답습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래도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찍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성경을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99일 남겨놓은 후보자의 심경이라고 할까, 우리 주님의 지금 마음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주님 무엇하러 오셨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세 글자로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예, 맞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전사님 좀 꺼주세요. 리모컨으로 꺼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부활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6개월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온 도시로 다니는 것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지가 왕 되려고, 저게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그 대통령 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목표는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유세하러 지금 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님의 삶이었고 그 최종 목표가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는 이제 언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몇 번 나왔는데, 그들이 예배에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누리고 싶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통령직이라는 그것에 당선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의 목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러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의 현 상태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염없이 은혜의 눈물을 쏟은 후 지금에 와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전히 주님처럼 동일한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항상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문자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자신에게 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거나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아니 오류가 적은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저 안에는요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그 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들었던 그 말,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혹평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년 봄이면 알을 낳게 되는 산란계 병아리를 한 달 넘게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간 죽은 병아리들이 암컷 9마리에다가 수컷 1마리였습니다. 비교적 양호했다고 스스로 칭찬 아닌 칭찬, 약간 안주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날 병아리를 받았던 충주의 목사님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했는데, 속으로 그분은 10년을 했고 나는 아직 초보라니까, 그러면서 셀프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저녁에 등을 하나 더 달아줄까 하다가 뭐 별일이 있겠나 싶어 병아리들을 물만 가득 주고 사료통은 빼내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따라 춥고 해서 닭장에 일찍 가지를 않았습니다. 해가 다 들고 나서 가보니 이런 참사가 수북합니다. 뭐가요? 산 게 아니라 죽은 게 수북한 것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바글바글했던 병아리들이 추운 밤을 보내며 서로 뭉쳐서 하루 저녁에 70마리가 압사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맥이 쭉 빠집니다. 김전도사가 볼까 싶어서 얼른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다 했습니다. 하목벌레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꾸며 키우던 병아리들이 하룻밤에 몰사가 되다니 허탈합니다. 200마리 사가지고 80마리 죽고 나니 허탈합니다. 추위 탓도 있지만은 나의 안일함이 더 컸던 것 같아서 죽은 병아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그냥 맥이 쭉 빠진다고 해야 될까, 한순간 저 안에서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병아리 키우는 건가, 이러다가 병아리도 다 죽이고 교인들도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제가 몇 년을 키워보면서 약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 경험이 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어 저로 하여금 아니라고 게으른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느새 또 내 명철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해보니 잠언이 3장 5절부터 7절의 이 말씀 가운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설교 시에 강단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제 안에 저를 돌아보면 마음을 다한다는 말에도 걸리고 신뢰를 한다는 그 말에도 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에도 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에도 걸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머리 뒷꼭대기 튀어나온 놈 머리 좋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더 신뢰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걸리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 어리석은 제 모습이 가득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다 깨끗해진 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디론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전까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 사람 외에는 감사한 이가 없었다. 주로 감사절 설교 때에 인용을 많이 했던 본문 아닙니까? 저 안에 숫자 개념이 가득합니다. 10명 중에 9명, 200마리 중에 80마리의 죽음.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 속에 하나 건져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부분입니다. 9에게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정녕 9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기 싫어서 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포기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그 나은 것을 안 본 것, 혹은 못 본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문은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의도일까?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 단어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바로 17절 끝부분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의 인생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안 하고, 물론 감사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요, 9이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온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이미 내한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돈을 받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전부 다 썼을 때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쇠가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벌은 돈을 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쓰고 이렇게 네가 무슨 낯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왔니?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날마다 동구 밖을 보면서 내 아들 언제나 오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는요, 같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9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지금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키워드를, 어디에다가 핵심 단어를 두어야 될까 오늘 고민하다가,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영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0명에게 별로 특별하게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한 마을을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씀밖에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주님의 치유의 시작은 그들이 가다가 순종하여 가다가 치유의 시작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10명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된 거죠. 아마도 그들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겠지만은요, 제사장 앞에 선다는 것은 더더욱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 진단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합니다. 우리 의사에게 이제 건강검진을 해놔놓고, 아니면 혹시 종양이 있다 해서 검진을 해놔놓고 결과를 보러 갈 때 어떻습니까? 차라리 안 가고 싶다. 두 것만 세 것만, 혹시 내가 중병은 아닐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 앞에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넘어야 할 과제, 산이 있지만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인생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것은요, 인생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70마리를 화장하고 허전에 있을 때에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고, 나는 병아리를 받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영주에 있는 부화장에서 이맘때면 AI 때문에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만 수 이렇게 받는 분들이야 주지만은 뭐 저처럼 100마리 200마리 이런 거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간 양계를 하면서 12,000수를 키우다가 지금은 7만 수를 키운다는 거예요. 또 소도 한 2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7만 수를 키우는데 권사님이 바빠서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태국 사람 2팀을 이렇게 돌리고 하고 자기 딸 두 명을 돌리고 이래 해도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병아리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권사님이 통화하는 가운데 키워서 목사님 내년 1월 20일 날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죽인 것은 저 자신인데 주님은 다시 내가 어디서 어린 알을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알을 이렇게 낳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다 키워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래서 한 명이 아니라 9명, 아니 90명, 900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이렇게 뉴스에 들어보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오미크론이 뚫렸습니다.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어쩌고 어떻게 하면 좋지 넉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10분의 1이라도 부모에게 하면 그 자식은 어떤 소리 듣지요? 효자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겁고 고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내가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주위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한 것, 내 머리 쓴 거는 하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 몇 년 키워봤으니까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택도 없네. 하루아침에 70마리 다 보내고 불구덩이 다 넣고 허탈했지만은요, 역시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박식하다 할지라도 내 똑똑함을 의지하는 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명철만, 내 머리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걸리지 않는, 내가 해당되는 말씀이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 그리하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함이 내 안에 많았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길에 서 있는 저 자신 9명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오늘 성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대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지,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인지, 세상에 발을 들이기에 더 빠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예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더욱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장하실 때에 열매 내어놓을 것이 없었던 무화과 나무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네게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리라. 주님, 혹이나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도하여 내침을 당하는 자 될까?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불에 살리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의 교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 좋다고, 자기들 신앙 좋다고 대단했던, 혈통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오래 믿은 것도 소용없고, 몇 대째 믿은 것도 소용없고, 부모가 목사인 것도 소용없고, 내가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도 소용없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한 사람에 속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께 꼭 붙들린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